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폭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그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에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 밖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한체에 대한 규례니 곧 곰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분등극과 피부병과 색점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 문둥병에 발한 것과 그 다음에 또 회복되어질 때에 정결케 하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얘기하고 오늘은 집에 문둥병이 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람에게 문둥병이 드는 거는 얘기도 듣고 그렇다라고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집이 문둥이 들었다. 집에 문둥병이 들었다. 다시 말하면 집이 있으면 집 벽돌에 문둥병이 들었고 이 흙에 문둥병이 들었다라는 얘기는 아마 성도들이 거의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레위기 14장에 있는 이 말씀, 집에 문둥병이 든 이 말씀도 우리가 사실은 모세오경을 이렇게 성경 퀴즈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뭐하고 할 때는 다 읽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읽어봤는데도 읽어봤을 때는 뭐 이거 한 번만 읽어본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5번을 읽은 성도들은, 통독을 한 성도들은 최소한 5번을 읽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읽어도 또 여러 번 읽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처럼 오늘 이 새벽 예배를 그냥 성경 쭉 이렇게 전체를 강의해 나가면 일생 동안 새벽 예배 드리면서는 또 여러 번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 집이 문둥병이 들어, 집에 벽돌이 문둥병이 들어, 이거는 뭐냐면 생소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빈번했다, 종종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문둥병이 그만큼 중하다, 하나님 앞에서 중하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집은 문둥병이 들었는데 사람이 문둥병이 안 들었다라는 것은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일 수가 있어요. 문둥병도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전염이 되는 문둥병이 있고 또 하나는 전염이 안 되는 문둥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가는 우리 이삼조 목사님 있죠, 그죠? 이삼조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동천동에 그 나한자촌이 있었잖아요. 동천동에 그 나한자촌이 있을 때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모아놨을 때 여기에 동천동에 나한자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젊을 때 30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 그때 목사님이 거기서 나한자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영광병원 있죠, 그죠? 영광병원이 있는데 그때 그 영광병원을 건축하고 설립하신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병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울 주위에 있는 이 피부병 있는 사람들이 그 병원에 엄청나게 올 때 거기에서 이제 그 동천동에서부터 성남까지 버스를 이렇게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신 분도 목사님이고, 그래서 나한자촌에서 직접 이렇게 나한자들하고 젊었을 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집에 문둥병이 들었을 경우, 이 집에 그러니까 벽돌 중에서 하나가 문둥병이 들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벽돌이 이렇게 푸른색을 띈다든지 붉은색을 띈다든지 그렇고 우묵하게 파여져 있다. 벌써 상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 집은 부정하다 하고 7일 동안 폐쇄하라 그래. 7일 동안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7일째 와서 봤을 때도 여전히 그러면 이게 퍼져나가고 시작하면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퍼져나가면 이거는 문둥병이다. 그래서 그 걸린 벽돌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또 집 사면 전체를 흙들을 다 긁어내라는 거예요. 다 긁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문둥병 들린 벽돌과 집안 전체 벽들을 다 긁었던 것들을 성 바깥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라. 그리고 이제
이제 시간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7일 후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죠. 살다가 다시 봤더니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여기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43절 한번 보세요. 돌을 빼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복발이라 그래. 복발하거든. 그러면 복발이라는 말은 다시 발생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집에 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벽돌 뼈가내고 다른 벽돌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흙 긁어내는 자리에다가 다시 거기다가 이렇게 흙을 다시 바르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부분이든지 다른 부분이든지 어디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면 이것은 뭐냐 하면 44절에 보면 악성문둥병이다. 44절에 만일 집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그 집에 퍼졌으면 악성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악성이다. 이거는 더 이상 구제가 안 된다. 그래서 집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라.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벽돌이고 그 집에 있는 기둥으로 세웠던 모든 나무고 전부 다 성 바깥에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이제 처음에는 하나는 재발되었는 경우고 그 다음에는 재발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벽돌을 뽑아버리고 벽에 흙을 다 긁어내고 갖다 버리고 다시 새 벽돌을 갖다 놓고 벽에다가 흙을 다시 다 바르고 그랬는데 괜찮아졌다. 정결하게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여기 어제 맞던 말씀하고 똑같이 정결한 새 2마리,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산비둘기 2마리,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것을 가지고 이 흐르는 물에 가서 이 정결한 짐승 2마리, 1마리를 갖다가 흐르는 물에 그 질그릇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질그릇에. 그럼 거기다가 이제 물을 좀, 흐르는 물이니까 물을 섞어서 우슬초와 백향목과 거기에 불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새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 피를 집에 7번 뿌려라. 그러면 정결케 되어진다. 한 마리는 잡았으니까 한 마리는 피를 뿌린 것이 한 마리 있을 거 아니에요. 정결케 했던 그 한 마리는 들에 가가지고 놓아줘라. 그러면 이 집안이 정결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결의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번 문둥병도 그렇고 모든 상황에서 레위기의 주제를 얘기해라. 레위기의 주제를 얘기해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케 되는 방법이에요. 성결의식, 정결의식, 성결케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죄인이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의 하여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지는 방법, 정결케 되어지는 의식, 정결법이 바로 이 레위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 정결법의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어지는 것, 예를 들면 다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이 다리로 비유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리. 우리가 이제 다리가 있으니까 못 갈 데가 없잖아요. 안반도 타고 올라가고 산에도 올라가고 들에도 가고 달리기도 하고 뭐 저쪽에 남극에도 가고 북극에도 가고 뭐
계단에도 올라가고 그다음 평지도 가고 이 다리가 있어서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일에 다리가 없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제약이 되죠. 다리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는 타지만은 다리가 없으면 계단은 못 올라가잖아요. 산도 못 가잖아요. 다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굽었다 폈다 하면서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다리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이것과 비슷하게 모든 것에 정결케 되어지는 것. 오늘 여기 이제 문둥병을 얘기하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든지 집이 문둥병에 걸렸든지 하여튼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피예요, 피. 예. 그래서 뭐냐면 이 레위기 오늘 우리가 14장을 봤는데 이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시죠. 레위기 17장 2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로 인해서 다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다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평균 수명이 80세까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도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고혈압이 뭔지, 그 다음에 고지혈이 뭔지, 고지혈은 피가 뻑뻑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뻑뻑해진 피가, 그 다음에 고혈압이 그냥 막혀서 턱 터지면 그냥 중풍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고지혈, 고혈압에 대한 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몸을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이 피가 멈춰버리면 완전히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피가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이고 피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딱 멈췄다 그러면 그때부터 피가 멈춘 거예요. 모든 혈관에서 이 피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온몸을 돌아야 되는데 심장으로 왔다가 또 나갔다 이게 피가 돌아야 되는데 심장이 딱 멈추는 순간 피는 그 자리에서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뇌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움직여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사람의 생명도 피에 있고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도 피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 그러잖아요. 보혈. 귀한 피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주고 죄에서 건져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뭐라 그럴까 잘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여기서 보면 오늘도 보면 이 피와 그다음에 우술초와 백향목과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홍색 실에다가 홍색 실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붙여가지고 홍색 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이렇게 집에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번 뿌리는 의식처럼 옛날에 우리
이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시집을 갔는데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며느리가 됐으니까 제사상은 안 치를 수가 없고, 자기는 교회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는 나가지만 제사상을 안 차릴 수는 없으니까 제사상을 싸리면서도 그 십자가를 긋는 거, 뿌리는 것처럼 십자가를 긋고 기도하고 십자가 긋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가정마다 있었지 않은가. 그 어머니의 믿음과 또 이런 뿌리는 의식처럼 십자가를 긋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또 우리 삶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이 사단 마귀는 흉내를 내는데 참 잘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흉내를 정말로 많이 내요. 이 사단 마귀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성경의 흉내를 내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 시골에서 우상 숭배하고 할 때 보면 이렇게 피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의식들을 하잖아요. 그죠? 하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논에서 들에서 술 마시면서도 먼저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고시내 하면서 이렇게 던지면서 또 그런 거 한 거라든지 이런저런 의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의식들이 많고, 여기에 나와 있는 또 홍색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또 12월 달에는 붉은색 팥죽을 먹으면 또 악기가 떠나간다. 이 홍색실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단 마귀 귀신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경 흉내를 정말 많이 내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고 봤지만, 이 레위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지만은 여기 보면 성전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향단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기름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이 향이 올라가도록 한다면,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게 하면서 24시간 항상 하나님 앞에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흉내를 사단 마귀가 그대로 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절에 가면 24시간 그냥 향 피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점치는 집에 들어가면 그냥 향을 계속 피우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할 때,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상갓집에 가면, 향을 계속 피우잖아요.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에 향 피우고 제사에 동참을 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향을 피우고, 그 향을 피우고, 옛날에는 그러죠.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사이에 귀신이 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10시 넘어야 이제 상을 막 차리고, 그 다음에 한 11시쯤 돼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향을 피워놓고, 겨울에 그 영하 20도 이하 내려가는데도요, 문 열어놓고 제사를 지내요. 왜? 귀신이 들어와야 돼. 귀신은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거든요. 문만 닫아도 못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문 열어놓고 제사 지낼 정도로. 이만큼 뭐냐 하면,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성경 하나님을 흉내내고 방법을 흉내내요. 이단들도 똑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라는데, 첫째로는 귀신과 이단들은 성경의 흉내, 하나님의 흉내를 정말로 많이 낸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아야 이단과 그 다음에 귀신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피에는, 생명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이 피로 인해서 정결케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삶 속에 오는 이 악한 것들, 귀신들, 사단 마귀들, 우한 질고들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치고 사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문둥병이 생기고 그것이 성결케 되어지는 것도 피에 있습니다.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